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32번을 교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중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섭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을 한여름입니다. 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줄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도 승리합시다.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때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를 뺏겼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혼과 정신을 뺏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 이름을 바꾸도록 했어요.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농산물이나 아니면 모든 여러분 그 광물 같은 것을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은 너무너무 여러분 슬픈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 모든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에 하나님이 그 맛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왔고 살기가 힘들고 인간적 갈등이 찾아왔고 우리 인간은 죽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성경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말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끝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오시는 네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는 네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그는 예수의 발꿈치를 물게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더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에요. 하나님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계속 이런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7장 14절에 우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굴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처녀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 처녀로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가서 각각 같아서 그 길로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 마음대로 갔다는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이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근데 그 각각 우리 죄갈 길로 갔거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 담당시켰다?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시켜. 그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여러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 담당시켰다?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의 의인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 서로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가 뭘 해가지고 갑니까? 다 해가지고 누구에게 주죠? 남편 쪽 줘요. 남편은 여러분 다 해서 물건에서 누구에게 줍니까?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약 관계는 뭐냐면 서로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 우리 서로에게 전가됐는데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 전가됐다?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데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아담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모든 것의 대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게 전가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너무 이뻐 보여요.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애가, 어린애가, 그 애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라면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누구죠? 아담.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에 아담의 죄 그것이 모든 사람의 정화가 되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창세기 3장부터 범죄하고 4장부터 쭉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오죠? 다 죄인의 역사예요. 가인의 후손들 쭉 보면, 가인의 후손들 보면 여러분 가인의 후손 4대 후손 라멕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을 위하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다. 그 앞에 보면 아내들이여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그 말은 뭐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해 벌이 7배일 텐데 나는 벌이 70, 라멕은 벌이 77배로다.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응?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벌 77배 더, 가인보다 77배를 더해 보세요. 응? 내가 잘못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들이 죄인이에요. 죄리에서 그 죄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우리 의인이 뭐 몇 사람 있다면 그건 내가 의인이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느 주의를 가졌든지 어떤 학식을 가졌든지 모두가 우리 인간은 죄인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져요. 죄인인 줄 알아요. 죄를 지면 어디 가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도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 모든 구원받을 대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아서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죄인은 우리를 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4장 여러분이 가인의 4대 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노아 시대 때 보니까 노아 시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세상이 노아 시대 때. 응? 죄인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죄인이 사는 세상이 썩어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이 어떻게 했다? 가득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다음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왜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어느 시대고 다 똑같다고 봅니다. 어느 시대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항상 악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줄 믿습니다. 약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까?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할까? 배우자를 어떻게 잘 도우며 사랑할까? 교회 성도를 어떻게 잘 섬길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인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 의인이다. 누가 의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펴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6장 여호와께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뭐랍니다. 그러나는 뭐죠?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다?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래. 당대의 완전한 자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래 물어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죄가 없었나요? 에? 없었어요? 그 완전한 자였나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했나요?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물려 다 심판하실 때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다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가 가득했을까요? 시체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다 보았어요. 내 농사예요. 포도주를 만들어 그걸 먹고 너무 풀이 나니까 옷을 다 속옷까지 다 벗어 던졌어요. 근데 이걸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성녀들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술을 깨가지고 회개는 안 할 망정 함을 저주했어요. 노아는 의인인가요? 아니죠. 의인이 아니죠. 당대 완전한 자인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어요. 당대 완전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났어요. 그 은혜가 뭘까? 은혜는 믿음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은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말씀을 믿게 됐어요. 심판을 면할 길을, 그것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서, 그래서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은혜예요. 한 것이 없어요. 뛰어나지도 않아요. 이해력도 없어요. 인간성도 안 좋아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를 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해. 아니, 한 시간만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기 충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를 보여.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주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바로 살고 똑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해서 여러분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남이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게 된 자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독하신다면 예수 안 믿어져요. 목사라도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안 믿어져요. 장로님들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시면 안 믿어져요.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거두면 안 믿어져요. 다윗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교회도 잘 못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부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코로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코로나니까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교회는 코로나니까 집에 있어라. 교회는 코로나니까 서로 만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계 각곳은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구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곳곳마다 산불이 일어나고 물 부족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 공해, 홍수, 가뭄 지금은 지구와 몬사를 앓고 있습니다. 백신마저도 또 변이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아니 닥칠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 히브리 11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여러분 칼로 쳐 죽이고 톱으로 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셨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구에게 주실 말씀이라고요?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때문에 죽어요. 예배 때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들은 톱을 켜져 죽어요. 기름에 튀겨 죽어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떤 역경에도 이런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됐다. 거리를 두자. 교회하고도 거리 두고 성도들하고도 거리 두고 자, 다 거리 두자. 교회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예요. 거리 두기 할지라도 목자들은 계속 전화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모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여 우울증도 늘어납니다. 예배 모임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때도 우리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모의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0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앞에도 좋은 일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어떤 때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줄 믿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건축업을 드리고 세계 선교 꿈을 꾸며 선교업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믿음 따라 드렸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시되 약속의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는 10%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제가 온누리교회 그 청년의 집회를 했더라고요. 청년 집회 나오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청년들이 자리를 떠가지고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그러더라고요. 다 반대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책임지고 했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후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대가 죽어갑니다. 청년부부터 이렇게 끌어지면 10년도 안 돼서 교회는 빌 거예요. 예배 참석 우리 또 열심히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그래요. 저녁 예배도. 저녁 예배 보니까 그냥 정말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때도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날 우리 꼭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 바로 앞에서 우리 임시당회를 모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하루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운동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쭉 쓰라는데 이름을 안 쓰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해나 그런데 안 해요. 이름 안 쓰고 하는 분도 많아요. 우리 꼭 하루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 그러냐? 그래 우리가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하루 종일 일이 힘들어요. 밤늦게도 끝나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교육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교사들은 비리 참석 바랍니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내일부터 정성화됩니다. 우리 한 10명 정도 나와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냥 가는데 그래도 뭐 우리 부목사님 나오는데 말씀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하니까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오전 간에. 그리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목자나 기관장들은 계속 연락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전화하고 상담하고 연락을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냥 이렇게 버려두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꼭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교제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됩시다. 더 잘 됩시다. 끝까지 잘 됩시다. 전쟁에도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저희도 꼭 참석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소자의 때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